금요일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방송실에서 예배 PPT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제 폰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 070 번호는 이제 거의 받는 일이 없고요. 02 번호는 종종 받는데 이제 010 번호로 들어오면 개인 전화여서 이제 거의 늘 받는 편입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재작년 여름에 제 친구가 진행하는 통일 워크숍에서 만났던 형제였고요. 이 형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에서 첫째 날 전체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나서 한밤중에 이렇게 젊은 청년들 6명을 모았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들 6명을 모으고 보니까 움직이려고 해도 차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마침 차 있는 저를 섭외해서 제가 6명의 친구들하고 같이 그날 밤을 같이 즐겁고 재미있게 놀게 되었습니다. 남산 바로 아래에 있는 유스 호스텔에서 진행을 해서 이 6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산도 올라가고 그리고 한강도 같이 나가서 그 밤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통일 워크숍에서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저녁 시간에 이 친구들하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남산과 한강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정말 재미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그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카톡만 주고받아서 010 전화번호는 입력이 안 돼 있었는데요. 010 전화가 들어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마침 이제 그 친구였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정리하다가 오랜만에 제 이름을 보고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라고 통화를 해서 한 3, 4분 정도 이어지는 통화였는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 잘 놀아줬구나. 자동차로 한가득 다 태우고서 이 친구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었고 미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서 한강도 보고 싶었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남산도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이제 방법이 없어서 마침 제가 이 친구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줬더니 너무 좋았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인사를 이제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저를 잊지 않고 어떻게 지내는지 또 잘 지내는지 이제 보고 싶어하면서 전화를 했다라고 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전화 한 통 하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고요. 특별한 일도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전화 한 통이 마음을 바꾸고 또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굉장히 큰 힘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손과 발로 하는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나의 손과 발로 하는 수고가 큰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기도 하죠. 우리는 이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들을 섬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봉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섬김, 봉사 또 교회에서는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의미로 우리 동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애꿎게도 이 섬김, 봉사, 사역, 동역이라는 영어 단어는 모두 다 서비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저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제 서비스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죠. 그냥 서비스는 섬김, 봉사, 사역, 동역 이거를 통틀어서 영어 단어로 서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점심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세요. 자리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 귀에는 들어오세요. 잘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렸지만 자리를 잘 내주셔서 아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도를 잘 실천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30절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하면서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 앞에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가 질문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질문이 어떤 사람의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질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25절을 우리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게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쳐온 바리새파 사람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라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혜성처럼 나타나셔서 그 혜성처럼 빛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얻고 있었던 인기가 점점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예수님께 그 모든 인기가 넘어가게 되자 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기 위한 의도로 예수님과 한판 제대로 붙어서 율법 교사가 승리를 얻고 예수님을 패배시켜서 예수님에게 넘어갔던 그 인기를 자기가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반문을 하시는데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예수님 반문을 하십니다. 이 반문을 들은 율법 교사가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잘 대답할 수 있는 그 유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참 이상하다,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이 주제로 설교를 했고 12월 마지막 주에도 이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이 들어본 주제다라고 이제 오후 예배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고 질문을 받은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을 하셨고요. 반문을 들은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똑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던 거죠.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예수님도 그리고 율법 교사도 율법 전체의 내용을 조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율법 교사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당시의 모든 일반 대중들도 구약 성경을 조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주제다.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대답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하에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 예수님의 반문, 그리고 또 다시 율법교사의 대답이 이어지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격하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죠.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대화가 끝이 나고 이 율법교사가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뒤를 돌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주 존경받는 그런 율법교사로 칭찬받고 인정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 채로 자기 스스로 함정을
빠지게 되는데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죠. 그런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겨서 가지고 그리고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사람을 그냥 길에 놔두고 버려둔 채로 가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법률상으로 따져보면 특수폭행이었고요. 특수강도 그리고 살인미수가 법률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둔 버려진 채로 죽어가던 사람을 곁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그냥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도착했지만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사건과 그 사람이 있었던 자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순간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죠. 바로 그 순간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스스로 모른 척할 수 없어서 그는 자기 짐 속에서 기름 한 병을 꺼내고 포도주를 꺼내서 그 기름을 상처에 붓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발라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환부를 싸매고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관에서 그날 저녁을 다 돌보아 준 다음에 다음날 아침까지 돌보아 주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여행길을 계속 가야만 했기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내가 돌아와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경비가 더 들면 그때 경비를 다 챙겨줄 테니까 내가 주는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십시오라고 일단 경비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들렸던 그 여관은 오랫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이 여관 주인하고 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가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반드시 돌아오면 경비를 다 지불할 것이다라는 어떤 상호 간의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관 주인은 이 사람을 맡아주게 되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실제로 우리 법률상에 사마리아인의 법,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속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생면 부지에 낯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 그래서 생명이나 혹은 위협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서서 위기 조치, 그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법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됩니다. 또는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들까지 이제 유럽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응급 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적극적으로 도왔을 때 어떤 2차적인 상해나 위협이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은 담겨져 있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때 처벌한다라는 내용들은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살다가 지나가다가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줘도 되도록 지금 법제화는 돼 있고요. 혹시라도 응급으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너 고소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지나갔던 사람은 제사장이었고요. 두 번째 지나갔던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었는데요. 이 둘 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율법 교사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지금 율법 교사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과 지금 율법 교사는 동등한 그런 사회적인 명망과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제사장도 구호 행위를 하지 않았고 레위인도 그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의 제사장이었다, 한 명의 레위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평가받지 않는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문제를 삼으셨던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둘, 셋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요.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건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긴급 조치하고 사후적 책임까지도 감당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받고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은 자비를 베푼 자라는 대답이었는데 이 대답은 정답이었을까요? 오답이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답이었다. 내리시고요. 오답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지점에서 웃으시는 거죠? 모르겠지만 정답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의미상으로 자비를 베푼 사람은 정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를 볼까요? 문제는요,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가 구호하지 않았다. 한 레위인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가 구호하지 않았다.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가 구호하지 않았다였습니다. 이 문제의 보기는 1번 한 제사장, 2번 한 레위인, 3번 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요, 이 율법 교사가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입 밖으로 내는 걸 스스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아시리아가 강제로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켜서 원래 남아있던 사람과 이주해온 이방인이 자폰을 통해서 피가 섞여서 이렇게 다른 민족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고요.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이 자폰을 통해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이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이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길에서 무리지어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들깨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냈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 이야기와 문제의 주인공, 정답은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조차 못한 채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앞서서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 그 질문의 의도를 2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교사가 어깨에 막 힘이 잔뜩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한 다음에
예수님께 더 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하고 레벨이, 위치가 똑같은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율법 교사들이 내 이웃이고, 나와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바리새인들이 나의 이웃이고, 그 밖에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어라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나는 나하고 똑같은 레벨에 있는, 똑같은 수준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나 너무 잘 지내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충분히 이웃을 사랑한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참하게 자기 생각이 지금 깨어져 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 내면에 있는 아주 편협한 이웃에 대한 정의가 깨어져 버리면서 나는 이웃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사람들에게, 옆에 함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온통 고발당하고 지금 놀림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사라져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속상해서 친구들을 찾아갔는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편협한 정의를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예수님 2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기분이 정말 상당히 나빠서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정말 더 큰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미있는 예수님께서 개발하시고 만들어내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독 계열의 후손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맡았었는데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교 권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이제 수고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장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성전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전 비즈니스를 통해서 굉장히 큰 돈을 모으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서 집에서 잘 키운 흠 없는 소와 양과 염소를 끌고 성전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 그 가축을 제물로 드리도록 했는데요. 이 제물을 확인한 제사장들이 별의별 꼬투리를 다 잡아서 이걸 못 쓴다라고 평가하고 집으로 반려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도 사고 양도 사고 염소도 사야만 했는데 사실은 더 형편없는, 실제로는 너무 나쁜 그런 가축들을 큰 돈을 받고 팔았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질 나쁜 재물들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성전에서 내는 화폐 단위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일상에서 가지고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교환을 하는데 그 환율이 대단히 세고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큰 돈을 내서 그 화폐를 바꾸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그 돈을 성전세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에는 많은 돈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많은 돈들이 모이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이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원래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더 이상 높은 물가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떼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업을 벌이고 원래 살고 있었던 터전에서 벗어나서 강도떼, 도적단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적인 상황들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길에서 한 사람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많이 출몰하는 강도떼를 만나서 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는 한 사람이 혼자 여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여관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움직이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해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율법교사는 자기가 율법교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굉장히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고 그리고 존경을 받고 또 부를 모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의 동족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선대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 속에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실제 상황들이 지금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로 다 풀어내면서 너는 정말 너의 동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을 베풀고 있는지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을 예수님께서 지금 던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부끄러워서 혹은 너무 이렇게 막 억울한 감정 혹은 내가 졌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 유대 사람, 이 종교 지도자, 율법 교사가 사회적인 제도적인 문제들을 모른 척하고 동족 유대인들의 고난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율법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종교인으로서 존경과 인기와 부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 사마리아 사람이 더 나은 선택을 했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라라는 이야기에 기분이 몹시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한번 그 다음 구절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이 마리아와 마리아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와 주방에서 수고한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배치해서 같이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비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의 주제는 일하는 종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주제가 아닌 것이죠. 말씀을 듣는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주방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일하는 종처럼 수고했던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에 마음이 나뉘지 말고 집중해서 섬길 것을 간곡하게 이 마르다에게 요청을 하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그 다음 이 마르다와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날 그 다음 이야기를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인데요. 혹시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글씨가 작은데요. 제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야기를 마치고 특별히 마르다하고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밥 먹자. 다 같이 준비해보자. 주방으로 가보자. 함께 가보자. 내가 상이라도 깔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아니야 마르다야.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 앉아봐. 앉아서 마르다처럼 정신 차리고 내 이야기 잘 들어. 내가 말씀 전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다라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자 그럼 밥 먹는 일이 또 중요하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자. 주방에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 내가 가서 주방 일도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이 마르다는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주방 일은 마리아하고 마르다 제가 하면 되니까 예수님은 상 깔아주세요. 이 정도 이야기해서 이제 뒷일들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말씀이 배치된
지금 순서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이웃을 섬기는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웃을 섬기는 일의 가장 확실한 표현 중에 하나인 지나가는 손님을, 예수님이라는 제자들이라는 손님을 밥해서 잘 먹이는 일에 이 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마르다가 한 일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로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쭉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도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잔치상 한 상 잘 차려서 사람들에게 내놓는 일이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격려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점심에 주방에서 수고한 집사님들이 참 잘하셨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려요. 그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국 내고 밥 내고 김치 내고 우리 온 성도를 잘 먹이는 집사님들의 수고가 정말 잘하신, 정말 많이 수고하신 정말 좋은 수고였다라는 칭찬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화 한 통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제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한 통의 전화였고요. 그냥 일상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한 통의 전화였지만 방송실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저의 약간은 좀 소심하고 상한 마음에 형제의 전화 한 통은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큰 힘에 힘입어서 제가 2월 달에 춘천에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춘천을 잘 다녀온 다음에 우리 2월 달에 하루 날 잡아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우리 머나먼 땅 우리 춘천에 가서 우리 춘천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또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좀 잘 경험하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우리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겨울 사역까지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의미 있는 수고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수고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영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막 볼까요? 예배는 서비스라고 영어에서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서비스는 또 다른 의미로 섬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앞서 섬김은 서비스입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서비스는 영어로도 이 서비스는 우리말로 예배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이웃을 섬기는 일은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섬겨야 되는 우리의 이웃들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이웃사랑에 대한 설교를 3주 연속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하고 또 점심에 밥 잘 먹고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 깊이 성찰해 보게 하여 주시고 나와 같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웃으로 삼고 그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사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 찬송하겠습니다.